큰 기쁨을 표현한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이러한 큰 경사 생애의 처음이라. 마음 속속들이 기쁨이 가득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또 다른 글에서는 두 발의 족쇄를 부숴버리고 뛰거니 닿거니 난듯하여라. 고랑 벗어버린 두 손에는 기운차게 깃발이 퍼덕거린다. 마지막 글에서는 이제 오래 고민하는 시대가 가고 환희에 넘치는 세대가 열렬한 입술을 열고 부르짖으며 행동하나니 만물은 감격하여 우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춘다. 아, 기쁘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들은 일제에 무참히 짓밟히던 그 조선의 운명 가운데 광복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몇몇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 기쁨을 표현한 시들입니다. 그 시 안에서 그 기쁨의 감정을 표현한 대목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마음은 너무 곳곳에 기쁜데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정말 날아갈 것 같다. 그리고 만물이 다 같이 우리와 함께 감격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같다. 이처럼 그 광복의 소식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그 싸우셨던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은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감정이 되살아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왕의 새로운 조서가 지금 내려집니다. 구원의 소식, 그 살 길이 열립니다. 어제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처럼 법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떤 공의로운 그 변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 법 자체가 자신들을 대적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살육되고 죽임을 당할 그 처지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하만의 음모 가운데 그냥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처벌하고 물리치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그 특유의 어떤 문학적인 색채와 또 전개 방식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특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에 그 내용이, 그 성격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여러 표현들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들이 그 개입하셔서 편을 들어주시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해나가고 있는 그 전투를, 그 싸움을,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 그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싸우는 싸움을 그냥 한 발 물러서셔서 싸워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그들이 싸우고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 잘 싸워봐라 하고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 욥과 같은 케이스에서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정확하게 정하사 그것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끝내 결국에는 그 편 들어주시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호의를 입은 자,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그 절대 권력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의 모든 소유, 그 집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 푸르고 흰 옷, 또 자색의 베옷을 입히시고 큰 금관을 씌우신 후에 왕 앞에서 다니게, 왕 앞에서 출입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의 원수인 그 하만의 세력 앞에서 모르드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편을 들어주시는 것. 그 사람과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그 그룹의 백성들과 연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연합하시겠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동맹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 생명을 건 언약과 같은 그 동맹. 이 현실의 국제 정치에서도 어떤 두 국가가 동맹을 맺으면 같이 싸웁니다. 그 동맹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그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너가 싸울 때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또 내가 싸울 때 너가 같이 싸워달라. 그러니까 같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서로의 편에 서서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신다, 연대하신다라는 것은 그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과 친히 연합하시고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성격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첨언을 잠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백성이 불의한데 의롭지 않은데 그냥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인용한 출애굽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아브라함, 욥, 다윗, 다니엘, 이 모든 인물들은 그와 같은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본적으로 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어떤 이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람 관계에서 편가르기에 그런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말처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 군대 장관의 대답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즉 하나님은 이 세속적이고 어그러진 이 복잡한 세상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셔서, 존재적으로 구별되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범했던 어떤 오류, 착각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떤 민족적인 우월성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버린다면 원가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구별되셔서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연합한 자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 그 거룩한 편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응하게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 이스라엘이든 어떤 경우에서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율례, 그 법도, 그 계명을 떠나서 그런 좌충수를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멸망을 초래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 어떤 재앙이 임하는 것, 재앙이 그 7갑절이 임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이 용수철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튕겨내버리게 하십니다.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바꿔내십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조서로 사망의 소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망이 칼과 같이 그 턱 밑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이 다 그렇게 전해져도,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공표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저주에서 영광의 빛으로 올리시는 구도입니다. 그 극도의 저주에서, 그 극도의 재앙에서 극도의 축복으로, 그 최악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죄악에 쩌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그 열매와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 2인자가 죽이기로 작정한 그 모르드게를, 죽을 것이 누가 봐도 다 당연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사망 선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구나 라고 여길 만한 그 모르드게의 운명이 뒤바뀌어서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 옷을 입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 고대의 어떤 죄수의 복지, 그 위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을 그 감옥에서 그 얼마나 냄새나고 비참한 상태로 있었을 그 요셉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서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 왕이 타는 그 버금 수레에 태워서 그 이집트를 다니게 할 때에 그 앞에서 그 왕의 신하들이 엎드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극명한 대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그 심판의 사망에 처해 있었던 그 성도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그 죄인들을 의인들로 바꾸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에스더서의 내용처럼 3장과 4장에서 말씀하듯이 유다인이면 젊은이이든 늙은이이든 여인이든 아이이든 가리지 말고 다 도륙하고 살육하고 죽여라.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 소식을 듣고 4장에서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사망의 소식이 오늘 본문의 8장 11절과 같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이 생명의 소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자들 도리어 진멸하고 자기의 재산을 탐내서 탈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도리어 얻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살리는 소식, 생명의 소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그 클라이막스와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은 본인이 그 멸망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신과 그 졸개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곧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의 권세에 갇혀서 그 사망의 그늘의 어둠에서 도저히 벗어나올래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지옥의 절망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단순히 그냥 그것을 모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 세마포, 그 의의 옷,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와 같이 세워주시고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로 그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 바꾸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론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에스더서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예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본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슬픔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 임하는 오늘 현재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호의를 입으면 그 사망이 둘러싼 그 장소에 생명의 빛이 언제나 임합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사자굴일지라도, 그것이 풀무불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그 은혜는 임합니다.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뒤집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어떤 신적인 원리, 이 디바인 오더의 거침돌이 됩니다. 이 디바인한 패턴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사야 30장 3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듯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무익하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병거의 그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 도움을 받는 자도 눈으로 보기에는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것 같지만, 그 도움을 받는 자도 결국은 다 엎드려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 에스더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으로 삼아라. 나만을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바라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오늘 이 유대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내용을 짚으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편들어 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욕심, 그 탐욕을 채워주시거나 혹은 소원을 성취해 주시려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우쭐대거나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광을 입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가 고소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가 자칫 이 사실을 까먹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면 이스라엘의 슬픈 멸망의 역사처럼, 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혹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의 모습에서 온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 왕처럼 영적인 질서가 어긋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영광으로 옷 입고 주께서 높이셔서 높아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기준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24장로들이 보여주듯 그들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받게 된 그 구원,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또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